4. 천상의 컴퓨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영혼.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못한 그 불쌍한 낚시꾼에 대해서 나는 몹시 동정을 느꼈다. 그러나 아서포드는 곧 나에게 영계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평소에 내세를 믿지 않고, 그래서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내세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 올 때 가장 힘든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면 평생 동안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해온 확고한 무신론자도 이곳에서 잠을 깨게 된다. 처음에 놀라고 다음에는 분개한다. 그는 이것이 환상이며 그를 도우려고 하는 영혼들을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씩 그는 자신이 틀렸었다는 걸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진전됨에 따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배우기를 열망하게 된다. 다른 유형의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신이나 내세 같은 건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 그래서 현세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했으며 남을 돕거나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가 이곳 영계로 온 순간 미친 듯이 화를 내고 광포해진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만든 상황, 즉 다른 탐욕스러운 영혼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탐욕스러운 영혼들도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만든 지옥으로 그를 기쁘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은 자긍심 있고 학식 있고 세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마 같고 버릇없는 존재들과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남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을 뿐이다. 그는 그 사악한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들이 그를 둘러싼다. 그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악한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선한 영혼은 없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팠었고 말하자면 당분간 그 안에 누워있도록 방치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알고는 몹시 비참해진다. 그러나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피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죄 많은 삶을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소중한 특권을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해 낭비하고 말았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둔다. 그가 충분히 후회를 한 다음에야 그를 둘러싼 완고한 영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찾는다. 그가 혼자의 힘만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때때로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된다. 이곳에는 그가 원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긴 하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자신의 잘못을 평가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포드가 이번에는 폭력에 의해 갑자기 죽은 사람에게로 화제를 돌렸다. 오늘은 사고나 살인이나 전쟁의 희생자와 같이 전혀 자신들의 잘못도 없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영혼들에 대해 말하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과 지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고 처음엔 놀란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의 존재를 부정해 온 사람이 아니라면 너무 늦지 않게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가깝게 생각한 사람들보다는 때때로 더 오래 잠을 잔다.
그러나 그들이 큰 잘못을 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이 적응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계를 빨리 이해하기 시작하고 때때로 다른 상태의 영혼보다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더 열망하기도 한다. 강한 분노에 사로잡힌 영혼은 이 세계에 적응하기가 더 어렵다. 전쟁에 참가했던 것을 몹시 원망하고 그들이 인간일 때 가졌던 젊은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격한 분노를 터뜨리는 병사들이 이런 경우이다. 하나 확실히 해둘 건 모든 병사나 군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경우는 몹시 원망을 느끼는 병사에 한한다. 즉 그들은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자진해서 생명을 버렸던 것도 아니며 그 전쟁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병사들이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반항적이었지만 이곳의 친절한 영혼들이 그들의 반항적 태도가 영혼의 발전에 해롭다는 걸 확신시키지 못하면 그들의 반항적 태도는 계속된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인 혼란과 원망에 쌓여 산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이제 스스로를 파괴하는 내부적 동요 상태로부터 이곳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다. 즉, 불행한 자살자들에 대해 말하겠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자신의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신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광기로 인해 고통은 받았지만 곧 자살을 유발한 일시적인 정신 이상을 극복하게 된다. 그들이 깨어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시적인 광기를 일으킨 당시의 상황을 이해함에 따라 사고로 죽어서 이곳에 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빨리 이곳에 적응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불행한 경우인데 그들은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자살을 계획했고 그 자살로 자신들의 영혼까지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의 파괴에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그곳보다 이곳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지상으로의 환생 때까지 문제가 연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받는 영혼이라고 지칭하는 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살한 데 대한 부끄러움과 살아생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 속에서 살게 된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곳보다 지상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너도 알다시피 이곳에는 육체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곳 영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그가 다시 물질적인 육체로 환생할 때 어떤 추가적인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회고하고 또 회고하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 진행된다. 물론 살인자 역시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미 이곳에 와 있는 희생자를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물질적 육체의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카르마를 청산할 수 있는 희생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다름 아닌 신의 작품인 사람을 해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그러므로 그 살인자는 환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물질 세계에서 속죄하겠다는 명백한 각오를 지닐 때까진 이곳에서 비참한 기간을 보내게 된다. 자, 이제 병들고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갈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영혼들은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 가장 쉽게 이곳에 적응을 한다.
나는 확실히 이런 영혼들 중 하나였다. 비록 그곳에 있을 때 영혼이 죽음 뒤에도 존재한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했지만 나는 병든 몸 때문에 고통으로 괴로워했었고 그래서 이런 해방을 갈망했었다. 이곳에 온 이후로는 매 순간이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곳으로 무난하게 건너온 사람은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은 동료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동료를 돕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괴로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은 어머니도 없이 혼자서 이곳에 온 아기를 돌보고 다른 영혼은 새로운 사람 중에 이곳에 대한 정신적, 영적 적응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 또 다른 영혼들은 지상에 남겨진 사별한 가족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사랑의 생각을 전달하고 잠시라도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한다. 다음으로 자신이 엉뚱한 장소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곳이 어디인지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는 소위 말하는 내세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내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겨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왜 내가 불러도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을까요? 왜 내 아내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소한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까? 내세에 대한 이런 모든 생각들, 그가 언제나 존재해온 이곳에서는 당연한 생각들이지만 때문에 그는 당황해하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쉼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닌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가 육체 상태로 존재할 때 이미 오래전에 그의 내부에서 해답을 찾았어야 했다. 만일 그가 기꺼이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점차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는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성공과 돈벌이를 위한 충동에 따르고 싶어 한다. 잠시 후 이곳에 나이 든 영혼들이 그를 떠맡아서 점차 그를 돌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를 데리고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아직도 물질적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과거의 애고를 버리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는지를 말해준다. 때때로 이런 방법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집착하는 것보다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그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는 자신을 지상에 결박해 두었던 족쇄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그 뒤로 그는 이곳에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고 이곳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침묵 속의 자기 성찰,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의 가치, 명상, 그리고 바로 전 과거 생에 대한 사려 깊은 회고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에는 더 잘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과정이 지속된다. 만일 그가 이곳에서의 교훈을 잘 배웠다는 걸 확인하기를 열망한다면 다른 태아 속으로 들어가는, 즉 환생하는 첫 번째 가능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차례가 오면 그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어머니를 선택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를 부여해 줄 어머니를 선택하게 된다. 육신으로 환생하는 영혼. 나는 영혼이 물질적인 육신으로 환생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설명을 요청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보통은 영혼이 카르마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야 환생의 기회가 오며 카르마의 빚은 청산되어야만 하며
그 카르마의 빚이야말로 영혼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한번 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는 자신에게 적절한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의 개성과 특성을 개발하여 카르마의 빚을 청산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만일 인내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는 자신의 성급함이 가장 자주 시험받는 상황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는 사랑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용기를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부모가 될 영혼들을 둘러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영혼들은 아마도 육체 상태의 전생들을 통해서 알았던 영혼들이며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카르마의 유대를 맺었던 영혼들일 것이다. 그는 임신하여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환생에서 원하는 성별을 물색하고 또 만일 높은 정신적 단계에 있는 영혼이라면 교육적 기회까지 살피게 될 것이다. 물질적 육체로 환생하려는 영혼이 그가 선호하는 상황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이곳에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천상의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종의 자료 보존 시스템인데 너무 복잡해서 인간들은 어리둥절해하고 놀라서 눈만 크게 뜬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시스템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많은 영혼들이 가장 적합한 특정 부모에게서 태어나기를 동시에 바라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의 특정 운송수단, 즉 어머니에 대해 너무 많은 경쟁이 벌어지면 영혼들의 다양한 자격들이 여기에 기록으로 짜맞추어진 다음 자동으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가장 적합한 영혼이 선택된다. 물질 세계의 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도 여기서 이 시스템을 조작하던 사람을 통해서 그곳으로 전해진 것이다. 에디슨이나 소위 말하는 발명가들은 이곳 영계에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이용한 사람들이다.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다. 어디에 있는 말인지 기억하느냐? 에디슨은 이곳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물질적 형태로 지상에 제공한 것이다. 즉, 인간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항상 그곳에 있는 자연의 요소를 이용한 것이다. 최종 지명을 받은 영혼은 자신이 기꺼이 물질적 육체로 환생할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종종 그의 부모 곁을 맴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육체적 발육이 시작되면 그는 그 태아의 육체로 들어간다. 그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몸으로 들어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간 전후가 될 수도 있다. 만일 그가 너무 오래 망설인다면 아기는 살지 못한다. 나는 사산된 아기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육체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는 다시 올바른 운송수단을 찾기 시작하거나 만일 특별한 부모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케네디의 어린 영혼이 이런 경우인데 그의 육체가 생명을 지탱하기에 부적합해졌을 때, 즉 암살되었을 때 이전의 친척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려 했으나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렸으나 그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아직 이곳에 있으며 이제는 자주 그의 아버지와 삼촌과 같이 지내고 있다. 그동안 쭉
나는 이 부모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아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시작했다. 이제 너를 곤혹하게 하는 천상의 컴퓨터에 대해서 말해보자. 영혼이 환생을 원할 때는 육체로의 환생을 위한 도구로서 이 특별한 운송수단인 어머니를 선택한 이유와 자신이 그 부모에게 적합하다는 자격을 천상의 컴퓨터에 등록한다. 각 영혼의 이러한 자유로운 생각의 틀은 비슷한 유형의 부모나 환경을 원하는 여러 영혼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틀 속에 저절로 입력된다. 이런 자료들이 생각의 틀 속에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천상의 컴퓨터가 작동하여 그런 특별한 지구 환경에 가장 적합한 영혼을 선정하게 되고 그 영혼은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동시에 다른 영혼들은 자신들의 카르마 빚을 청산하기 위한 특별한 지상의 조건과 환경을 더 잘 충족시켜줄 다른 운송수단을 찾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육체적 인간에게는 이런 개념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논리적이며 당연한 과정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상의 인간들이 말하는 생각 또 ESP, 즉 초감각적 지각에 가까운 것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나 기계적인 도구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다. 생각의 틀을 통해서 저절로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된다. 나는 불쑥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영혼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놀랍게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걸 원하는 영혼만큼이나 많은 수의 영혼들이 불구의 몸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곳에서 알게 된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즉, 육체적 장애가 크면 클수록 영혼은 카르마 빚을 빨리 청산하고 더 빨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인생의 장애물들은 오히려 영적 진보의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즐겁게 육체적 장애를 맞아들이고 극복하는 영혼은 지구의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 그 보상은 물질적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발전으로 나타난다. 육체적 생애 동안에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 할수록 그 후로 영혼은 환생의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즉, 영적 개성의 모난 부분을 연마하기 위해서 육체적 삶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다음에 나는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어린 아기 때부터 시작된 정신적 질병에 대해서 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런 경우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불행한 상황이다. 이 영혼들은 그들을 뒤로 잡아끄는 카르마 빚을 청산하려고 필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과거 생에서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병든 몸을 일부러 떠맡게 되는 것이다. 즉, 그들이 과거 생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후회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런 육체를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고차원의 힘이 그 영혼에게 부여한 임무다. 고차원의 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병든 육체를 지정하여 주고 그 영혼이 과거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도록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영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의사는 이런 종류의 뇌 손상이 태아의 기형이나
출생 시의 사고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출생 시점을 전후해서 그 육체로 들어가는 영혼은 그 육체의 결함을 알고 있으며 일부러 그 병든 몸을 떠맡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것이다. 나는 태아나 신생아의 선천적 질병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나 젊은이의 심각한 사고나 상처 등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아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때로 그런 사고는 전혀 예상 바뀌며 미리 방지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환경은 물질적 육체 속의 영혼의 통제 권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의 카르마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환생하는 영혼이 어떻게 성별을 결정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영혼은 과거 생에서 선택해온 그 성별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때때로 영혼은 반대의 성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배우기 위해 반대의 성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온순함. 잔인하게 살아온 사람은 다음의 육체적인 삶에서 여자가 되기를 선택한다. 그래서 온순함이라는 자질이 요구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다. 용기. 수백 번을 겁 많은 작은 여자로 환생했던 영혼은 이번에는 그녀의 육체적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자의 육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중풍을 앓고 있으며 현재의 삶에서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의혹을 품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겠다. 우리는 아카식 레코드에서 그 여자가 고대 로마에 살았으며 그녀는 다른 사람이 공포로 떠는 걸 즐기는 잔인한 병사였던 사실을 알았다. 그 병사는 불쌍한 기독교인들이 덜덜 떠는 걸 보기 위해 그들에게 야수를 풀어놓곤 했다. 이 영혼은 과거 생을 속죄하기 위해서 결국 병약하고 겁 많은 여자로 환생했으며 현생에서는 그녀가 중풍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영적 진보를 성취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서 관대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비록 사람들은 그의 얼굴과 목에 있는 흉터 자국 때문에 섬찟하긴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때문에 그의 흉터를 못 본 채 해준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그런 감내하기 힘든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다니 얼마나 불쌍한가 하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옳긴 하지만 그 역시 이런 장애를 스스로 선택할 만큼 강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생에서 그는 한 아이의 얼굴과 목을 심하게 구타해서 뼈를 부러뜨리고 결국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던 것이다. 성경에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조물주나 공동의 창조자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빚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